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새로운 연도를 시작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목적을 배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배워야 할 이 새로운 연도에 배워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깨닫고 우리의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누가복음 저한테는 이제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3절 제가 읽어 나가면서 이제 풀어 나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3장 어저께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성령님의 소통을 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님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려와서 예수님한테 임하셔서 이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40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금식 제일 많이 오래 한 금식 나이 들은 여러분들 금식 얼만큼 오래를 했었습니까? 3일, 열흘, 2주, 한 달? 여기서 보면 한 달까지 금식을 하는데 그거야 뭐 예수님이기 때문에 좀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서 금식을 시키는데 한 3일 금식을 하고 어렸으니까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놀았죠. 우리 학생들은 힘들죠 그 기도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초점이 목적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은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마귀가 옵니다. 이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 라고는 그 말이 딱 온 것을 계속 하여서 이제 마귀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배고프지? 그러면은 이 돌을 빵으로 되게 하라라고 얘기할 때 맞죠? 생각해보면 배고픈데 또 가게까지 가서 집까지 가서 빵을 만들어서 아니면 사갖고 먹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돌을 만들어서 떡으로 해서 먹으라 사단이 얘기할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계속 당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요.
우리에게는 이게 힘이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사단의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이랑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배우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약한 인간 몸은 떡이 필요하죠. 아침은 필요하죠. 여러분 아침 오늘 아직 새벽 예배 전에 아침을 드시는지 아니면 후에 드시는지 저는 끝난 다음에 아침을 먹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나와서 새벽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떡을 듣고 배우고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5절 하나님의 말씀 5절 다시 또 여기 세 가지의 시험을 주잖아요. 마귀가 5절 두 번째 그 시험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거 보면은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사단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얘기했을 때. 이게 언제 사단으로 넘어갔는지 그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가 아담 하나님이 태초를 창시하고 이 땅의 권위와 영광을 아담한테 줬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면서 그 권위와 영광이 사단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권위를 뺏겼어요. 우리 인간이 사단한테. 그래서 이게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권위를 뺏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심, 죄를 없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온 것이고, 우리의 그 도움이 섬기러 온 거잖아요, 예수님.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이 권위와 영광을 빼서 그때가 돼서 다시 그 권위와 영광을 사단한테 빼앗아서 다시 하나님한테 예수님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와 영광을 준다고 예수님한테 이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사단이 한테 경배를 하면 준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예수님이 온 이유가 이 나라 지금 이 땅에 왕이 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8절에 8절에 얘기하는 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또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신명기 6장 3절. 이게
우리가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사단한테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는 거지만 이게 그냥 그런 것이라고 아니라 그런 게 사탄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왜 사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물건, 다른 그 창조한 것에 우리가 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록된 바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게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하나님한테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기서 이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와서 왕이 되는 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위를 구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우리가 보이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목적을 두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은 그 목적이 틀리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나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의 첫 그 시험을 보면은 예수님의 지금 줄이신 그 배고픈 그 상태에 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필요한 거.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나의 삶이 힘들고 나의 삶이 배고프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계속 나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거를 깨달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배고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자동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냐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입을 것이랑 먹을 것이랑 편안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계속 보면은 이제 9절 세 번째 그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거 이제 사탄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해요. 이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기록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게 시편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사단이 아마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다는 것은
알더라도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영접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은 아는데 시험을 당할 때도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에 얘기하는 게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이 사단이 우리한테 올 필요도 없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함, 우리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죄를 지게 되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할 때 사단이 성경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할 때는 다시 또 성경으로 대답을 합니다.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도 신명기 6장 6절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왜 어떤 시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이 높은 곳을 데려가서 사단이 예수님을 그 높은 높은 장소로 나서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어딘지 이제 저기서 이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리라 했을 때 사단이 그 높은 곳을 예수님을 데려가서 사단이 예수님을 밀었으면은 그러면은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밀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은 샤드락, 미샥, 아벳네고를 보면은 그들의 그 믿음. 우리가 그래도 이런 시험을 그러니까 그들이 일부러 불 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볼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영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그냥 일부러 몇십 년 전에 80년대, 90년대 때 이단이라 미국에서 이단 어떤 교회가 이제 그 뱀들을 일부러 예배 안에 독뱀을 일부러 예배 안에 데리고 오면서 독뱀 갖고 막 자랑을 했어요. 왜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게 독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을 갖고 틀린 말씀이죠. 이제 성경 말씀인데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부러 그 독뱀을 데려와서 그래서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바보들하고 뭐 뉴스에 나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뛰어내리고 일부러 하나님이 나를 돌볼 수 있다 하면서 일부러 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그거를 볼 때 그 기적 같은 것을 일어날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기적을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기적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기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기적을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한 기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기적들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볼 때 예수님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던, 우리의 삶을 살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을
위하면서 우리 친척이든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이든 목사님이든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지 특히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나를 위해서 나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우리 자신이 편하면은 아니면 믿음이 있어갖고 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돌봐주시니까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다 끝나갖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해서 나중에 언제 오냐면 이제 다른 유다를 통해서 또 다시 또 한 번 오죠. 근데 이 기적들을 행한 이 시험을 통해서 기적을 전혀 예수님이 행하지를 않고 않았던 게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시험을 주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힘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준 것이잖아요. 뭐 이런 특별히 특이한 시험은 아니지만 자그만 아주 우리 각자의 힘든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그래서 알아야 되고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것을 틀리게 깨닫고 틀리게 쓰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사단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를 깨끗이 새롭게 성령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길 때 기적을 쓰지를 않고 진짜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대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를 섬기러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삶을 우리 죄를 사하심을 받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은 진짜 우리의 삶이 진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삶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